또 다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고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협조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영육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함을 받아야 되냐, 나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해결을 받아야 되나, 오늘 새벽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병든 문제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언제든지, 주님의 일 속에는 언제든지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는 낙심하지 말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육의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목적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목적이 더 클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신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게 나의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영부영 살다 보면 후에 막심한 인생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 잘 살면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 일생의 축소판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고난의 신비를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그랬고, 환난이 있다 그랬고, 염단이 있다 그랬고,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시험, 환난,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성경은 기뻐하라 그럽니다. 근데 기뻐하기는 쉽지가 않죠. 기뻐하기보다는 뼈가 새하는 죽을 것 같은 심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고난의 신비. 반드시 너희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텐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텐데, 그 신비를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육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지, 육의 자녀가 망하고 병들고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시험을 주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섭리가 반드시 우리 환경 속에 우리를 다루시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는 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그릇으로 다듬어서 우리를 고난의 축복 속으로, 다시 고난의 환난 속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신대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마음을 다뤄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낮아지고 시험받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다뤄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로나 우도나 요동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는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갇히는 연속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고 또 감옥에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써있지 않습니다. 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중간에 내가 형들한테 팔려가는 고난, 물질의 고난, 병의 고난, 질병의 고난이 환경 속에 어떠한 고난이 왔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시면, 비전이 있으시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영속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으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막내인 나 어린 나이에 나를 종으로 팔아서 보디발 장군 거기에 종살이 하게 만들고 또 감옥에 갇히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형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을,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파는 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내가 지금 어떠한 질병이 왔다, 암이 왔다. 이 암이 온 내 환경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내 암을 치료하실 것이고 그 치료한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간증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말기암이 왔다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또 물질의 연단이 와서 빚쟁이가 여기저기 사방에서 공격하는데 이 섭리 속에는 반드시 이 물질의 연단에서, 물질의 시험 속에서 저들이 악한 자들이 비록 나를 공격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삶 속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게 찾아온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침을 주시기 전에 어둠을 먼저 주셨어요. 어두운 저녁을 먼저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침의 빛을 주시기 전에 믿음의 훈련을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빛을 먼저, 아침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난으로, 물질의 연단으로, 사람의 관계에 어려운 관계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침을, 빛을 먼저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훈련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 삶 속에 아침으로, 저녁이 아니라 아침으로, 빛으로 반드시 일으키시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루를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21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후에는 베드로 장모 가정에 신방을과 열병으로 놓여있는 장모를 고쳤어요. 이처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늦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제가 이 앞절을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이왕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조금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바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전해도 되는데 오늘 무엇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고 베드로 장모를 열병을 고쳤어요. 우리가 내 주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가 나눔이 있고 도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어떠한 날이라도 우리는 나눔과 구제와 많은 사역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조금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늦었네 이게 아니라 아침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오늘 아버지 기쁘고 복된 날, 거룩한 안식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잠에서 깨어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왕좌왕 바빠서 그냥 나오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왜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 신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셔야 할까? 우리에게 모범된 삶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왕좌왕하다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자다가 죽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자다가 어떠한 사고로 내가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뇌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과 사는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자리에서 눈 떴을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오늘 나의 주일날,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신이세요. 근데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새벽에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튿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새벽 시간, 기도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새벽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하는 철야 기도에는 영적인 싸움,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철야의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가 하면, 새벽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뒤를 추적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상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돼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애국 군인들이 지금 그 길을 같이 건너오고 있습니다. 거의 가운데 왔을 때 바로에게 너가 손을 들어 그 물을 수장시키는 기도를 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거기는 마차를 타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가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우리의 기도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국 그 군인들이 그 바다의 길을 들어오지 않는 게 우리의 기도죠. 근데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닷길을 그 애국 군인들이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이거를 막아달라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끝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두렵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두렵고, 또 우리가 애국 군인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들어올 때 두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입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자굴에 들어간 그런 삶이 있습니까? 다니엘 살렸습니다. 죽이지 않았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거기 보니까 한 명이 더 있다 그랬어요. 누가 있었죠? 천사가 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니까 천사가 나를 수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자굴에 들어간 삶이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삶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제는 다 건너가서 이제는 살만한가 하는데 뒤에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죠? 새벽 기도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바다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성경은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은 새벽에 기도한 다윗의 말씀 시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새벽에 기도한 다윗에게 주의 보호가 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의 보호가 임하실 것입니다. 12절에 시편 5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호위가 임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아마스 장군이 성령이 임해서 다윗을 도우러 왔죠. 부하들까지 다 데리고 왔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로 임하면 여러분의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붙였을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삶에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훈련이 기도고, 그 기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 기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들 좀 멀리 계시죠? 이 새벽 기도에 주의 전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굳이 많이 시간에 쫓기시면 많이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가 보면 삼군기도 책도 있어요. 우리가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고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야곱은 압복강에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에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국 군인들 수장시킨 시간도 새벽이고, 또 여호수아의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시간도 새벽 시간입니다. 얼마나 새벽 시간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속에 기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어떤 장로님의 건축 사업을 하는 장로님의 말씀 속에, 간증 말씀 속에 자기는 시간에 쫓겨서 많은 기도는 못하지만 자기가 예수 믿는 30년 동안 새벽에 기도 안 한 시간이 없다. 외국에 나가서도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 시간에 자기는 성경을 꼭 묵도했고 성경을 읽었고, 그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늘도 내려놓는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세계적인 건설사 회장이 됐다, 이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이 우리나라 CEO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간에 다 새벽 시간을 활용했어요. 예수 믿는 분은 예수 믿는 그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를 하셨고, 예수 안 믿는 그 CEO들은 새벽 시간에 그 많은 신문을 읽으면서 경제를 통달할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냥 시컨 자고 시컨 일할 때는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 CEO들을 모아놓은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새벽 3시, 4시, 5시에 다 일어나시지 7시에 일어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그분들의 노력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믿는 분들에겐 임했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생활 속에 부지런함이 그들을 CEO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하시다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벽에 야곱은 압곡강에서 인생 문제, 가정의 문제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사건을 해결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은 나에게 새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새벽을 깨워서 어제까지는 못했지만 오늘까지도 못했지만 내가 조금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예수님도 새벽 그 깜깜한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시간에 그분이 신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삶을 인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었겠어요? 전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새벽 시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눈동자처럼 지키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서도 새벽 기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의 날개는 나를 향해서 축복으로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실 때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특히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언니가 미정원에서 원장님이 우리 언니가 예수를 17살 때부터 믿었는데 지금 70이 넘었는데 잘 되는 거를 못 봤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귀신이 너무 보여가지고 아는 언니가 예수 믿으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속의 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귀신이 안 보여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기는 몇십 년을 믿었는데 자식들은 잘 안 풀리더라. 뭐가 있죠? 영적 전쟁에서 예수를 30-40년 믿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의 전 뜰만 밟고 다니는 예수를 믿어서 자식들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내 손에서 영적 전쟁, 사단 마귀의 공격, 가정에 흐르는 어떠한 저주, 가정에 흐르는 어떠한 영적인 사단 마귀의 공격을 내 손에서 끊어버렸었을 때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후손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그냥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 축복받는 일이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삶 속에 당신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그냥 성전 뜰만 밟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내가 일일이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내가 우리 언니를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언니를 보니까 나는 예수가 믿고 싶어져. 예수 믿는 우리 언니를 보니까 저렇게 축복받아서 나도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런 당사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로 기적 같은 체험이 내 삶 속에도 남이 간증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